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율법학자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느냐? 다윗 자신이 성령의 도움으로 말하였다.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셨다. 내 오른쪽에 앉아라.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네 발 아래 잡아놓을 때까지. 이렇듯 다윗 스스로 메시아를 주님이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 되느냐? 많은 군중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쁘게 들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성 보니파시오 주교 순교자 기념일이 되겠습니다. 성 보니파시오 대주교님은 게르만 민족, 독일이죠. 그 독일의 회개를 위해서 일평생을 바치신 게르만 민족의 사도, 즉 독일의 사도로 불려지는 위대한 성인이십니다. 그리고 베네딕토회의 수도자이시기도 하시고요. 근데 재미난 사실은 673년경에 영국에서 출생한 영국 태생이셨거든요. 근데 독일에서 거의 한평생을 게르만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사시다가 754년에 돌아가십니다. 36년 동안 고국을 단 한 번도 가보지를 못하고 독일을 제2의 고향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독일인으로 그렇게 살다 가셨습니다. 저는 강론을 준비하는 동안에 부른듯이 제가 7년 동안 모셨던 푸른 군대 그 하안토니오 문시놀이 생각이 났습니다. 독일인이셨지만은 한국을 너무나 사랑하셨고 60여 년 동안 한국에 머무시는 동안에 우리 한국인들을 위해서 수많은 놀랍고 위대한 그런 사업들을 많이 행하셨죠. 이 고국인 독일에서 살았던 것을 보다서 한국에서 사셨던 것에 우리 훨씬 많은 제2의 그런 한국인이셨습니다. 고국 대신에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하셔서 지금은 외국인 사제로서는 처음으로 바로 하늘공원에서 쉬고 계십니다. 선교의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수많은 반대와 박해가 따르는 길인지 저는 이 하안토니오 문시노의 삶을 엿보면서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할 수가 있었죠. 우리 보니파시오 주교님 역시도 선교사로서 말로는 다 못할 갖가지의 어려움들에 처해졌을 겁니다. 얼마나 고단한 길이었을지를 생각을 해보니 정말 그분의 삶 앞에 절로 고개가 숙여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보니파시오 대주교님은 원래는 베네딕토회의 수도 원장직에 불려졌지만은 수도 원장직을 스스로 사양하고 외국 선교사가 되기를 간절히 원했고 그리고 마침내 그 꿈을 이루어서 독일의 위대한 선교사가 되어질 수가 있었죠. 권력과 명예마저도 바로 그리스도와 그분 복음을 위해서 내던질 수 있었던 이 성인의 기계에 존경을 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인은 세수로 80수를 넘게 살다 가셨습니다. 그 당시로는 그야말로 놀라울 정도로 장수를 하셨던 셈이었죠. 보니파시오 주교님은 순교로 돌아가셨는데 만약 순교로 돌아가지만 않으셨다 해도 아마 구수는 너끈히 넘겼을 정도로 왕성한 정열과 불타오르는 열정의 소유자이셨습니다. 성인께서는 교황 그레고리오 2세 성화로부터 그 당시에 아주 부패하고 해이해진 이 독일 교회의 개혁을 명받아서 독일 교회의 그 쇄신과 개혁을 주도하고 바로 그 과정에서 아주 고통스럽고 고달픈 그런 삶을 살다 가셔야만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의 쇄신과 개혁의 길이란 것은 정말로 고난의 길로 점철되어져 있는 그런 길이죠. 예컨대 카르멜 수도의 개혁을 이뤄내었던 그 대데레사 성리라든지 십자가의 성요한 성인의 경우만 보더라도 그러잖아요. 얼마나 가혹한 반대와 박해와
정말 목숨을 내건 투쟁을 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길을 잘 안 가려고 그러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변화 없이 그 속에 머물고 안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개혁이라는 것은 아무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느님께로부터 특별한 은사도 받아야 되겠지만은 불굴의 의지와 굳센 용덕 그리고 인내와 희망의 덕이 반드시 요구되어집니다. 바로 이런 덕을 두루 갖춘 성인이 바로 보니파시오 대주교님이셨습니다. 보니파시오 성인이 주교로 재직하시던 당시의 그 독일 교회는 이교도의 영향으로 인해서 미신과 오류로 심각하게 물들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신자들은 이교도의 생활 방식에 완전히 젖어 살고 있었고 또 그리스도교적인 교리도 오류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죠. 게다가 성직자들은 세속화되어 있었고 방만하고 안일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 성직자들이 타락하고 부패하니까 당연히 이 신자들의 신앙은 더욱더 황폐화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때 보니파시오는 그곳 상황을 로마에 알렸고 또 교황은 보니파시오에게 독일의 개혁을 명하게 됩니다. 그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독일의 주교로 임명을 하게 되죠. 그때 그레고리오 2세 교황 성화로부터 새로운 이름을 하사를 받게 됩니다. 원래는 새 성명이 윈프리드였는데 그레고리오 2세께서 선행을 하는 자라는 그런 뜻으로 보니파시오라는 그 이름을 지어주셨다고 그럽니다. 성인께서는 당신의 이름대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푸셨죠. 선행 중에서도 가장 큰 선행인 영혼의 구령을 위한 그런 선행에 한 몸을 다 바쳤으니 이보다 더 큰 선행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보니파시오 성인은 주교직을 받들면서 단호하고 굳센 그런 신앙으로 미신과 오류에 맞서서 정통교회를 수호하고 지켜내셨습니다. 전해져 오는 일설에 의하면 마을 사람들이 산 정상에 있는 그 참나무를 신으로 숭배하면서 늘 제사를 지내는 그 모습을 봤을 때 보니파시오 주교님이 마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바로 그 나무를 도끼로 단번에 베어버렸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나무는 내동강에 나버렸다고 그래요. 마을 사람들은 이 보니파시오가 벼락을 맞아서 죽을 줄로 그렇게 알았지만은 죽기는커녕 그 참나무로 성당을 짓는 모습을 보고 비로소 미신에서 벗어나서 회개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회개를 했고 미신과 우상을 끊고 우리 교회로 돌아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보니파시오 성인께서 걸으셨던 그 길은 결코 순탄한 그런 길이 아니셨습니다. 방인 주교도 아닌 외국인 주교가 교회 개혁이랍시고 독일 천역을 나대고 다니는 그런 모습을 고운 시선으로 봐줄 그런 사제들이 없었죠. 사제들은 이 보니파시오 그 주교님의 개혁에 불만을 품었고 노골적인 반대와 박해를 가했습니다. 사제들의 극심한 방해와 박해에도 불구하고 성인은 독일 전역에 개혁을 단행해 나갔죠. 이렇게 굳건한 믿음과 또 복음과 십자가로 무장한 그 성인께서는 독일 땅 곳곳을 서서히 복음화시켜 나가셨고 결국 독일 교회를 악습과 그리고 이교도의 세력권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교황 성화에 대한 철저한 그런 순명의 정신으로 우리 독일 교회를 로마 교회와 다시 일치시켰고 교황께 순명할 수 있도록 되돌려 놓았었죠. 성인은 82세의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결국 쉬는 일이 없이 전교에 가진 열의를 다 쏟으셨습니다. 다른 지역을 순방을 해서 그 지역 개종자들에게 견진성사를 주는 그 도중에 이단자의 칼에 맞아서 살해되게 됩니다. 그렇지만 성인의 죽음은 이미 당신의 소원대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치명 순교를 당해서 순교의 월계관을 받는 게 당신의 평소 소원이었는데 바로 그 꿈을 이룰 수 있어서 아마 모르긴 하지만 행복하게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셨을 겁니다. 소신과 신념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죠. 그리고 그 소신과 신념이 자신을 위한 것일 때는 아집이 되고 독신이 되어질 수가 있겠지만은
그게 신앙을 위한 것이라면은 가장 위대하고 값진 것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인생을 그 값진 신앙을 위해서 살다간 한 위대한 성인을 이 오늘 전례 안에서 만나게 됩니다. 살면서 무엇이 옳은 길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길인지를 알려주시는 그 성인께서 남기신 편지 한 통을 조용히 들으시면서 오늘의 이 미사를 준비했으면 합니다. 교회는 세상이라는 바다를 항해하면서 이 현세 생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유혹의 물길에 시달리는 큰 배와 같습니다. 이 배는 포기할 수 없고 어떠한 환경에서라도 꾸준히 조종해야 합니다. 이렇게 한 예로서 로마의 클레멘스와 고르넬리오와 다른 교황들, 카르타고의 치프리아노와 알렉산드리아의 아타나시오 등과 같은 과거의 교부들을 들 수 있습니다. 그들은 외국인 황제들의 치하에서 그리스도의 배, 즉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정배인 교회를 가르치고 보호하며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피 흘리기까지 인내하면서 교회를 이끌어 나갔습니다. 이분들의 모범과 이와 같은 다른 분들의 모범을 생각해 볼 때 저는 두려움으로 가득 찹니다. 두려움과 무서움이 저를 덮치고 내 죄의 어둠이 저를 뒤덮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부들과 성세에서 이와 같은 선례를 찾을 수만 있었다면 교회의 행정직책을 기꺼이 내놓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정이 이렇게 하는 것을 허락지 않고 또 진리는 질력날 수 있지만 패배당하거나 기만당할 수 없기에 내 지친 영혼은 솔로몬을 통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분께로 피신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신뢰하고 네 자신의 명철에 총기에 의지하지 말라. 무슨 일을 하든지 그분을 생각하라. 그러면 그가 네 앞길을 곧바로 열어주시리라. 또 어디선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은 튼튼한 성루, 무지한 사람에게 안전한 피신처가 되리라. 옳은 일을 행하는 데 굳건한 자세를 취하고 유혹을 막을 수 있도록 영혼을 준비시킵시다. 그러면 우리가 하느님의 힘으로 저항하면서 그분께 다음과 같이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주여, 당신은 대대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옵나이다. 우리 힘만으로는 질 수 없는 이 짐은 주님께서 지어주신 짐이시기에 주님을 신뢰하고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신 분의 도움을 빌어 지도록 합시다. 고통과 고뇌의 날들이 우리에게 닥쳐온 이때 주님의 날이 임할 때까지 굳건한 자세로 전투에 임합시다. 우리 선조들과 함께 영원한 유산을 나눠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의 거룩한 법을 수호하기 위해 하느님의 뜻이라면 죽음까지 불사합시다. 짖지 못하는 개가 되거나 말 못하는 양치기가 되지 맙시다. 늑대가 가까이 올 때 도망쳐버리는 사꾼이 되지 말고 그리스도의 양떼를 지키는 충실한 목자가 됩시다. 성 그레고리오께서 당신의 사목지침서에서 제시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한 잘난 사람에게나 못난 사람에게나 가난한 이에게나 부자에게나 모든 계층과 연령의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하나님의 온갖 뜻을 꾸준히 전파하도록 합시다. 아멘.